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종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종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돌림병 재앙은 애굽의 모든 소유, 즉 말과 나귀, 낙타와 소와 양과 같은 모든 가축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끔찍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사람을 보내어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완악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종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있는 재를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그것을 바로왕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화덕은 벽돌을 굽는 아궁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살이하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화덕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압제당함을 상징하는 곳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화덕의 재가 없어도 애굽의 악성 종기를 생기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애굽을 심판할 수도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화덕의 재를 날리게 하심으로써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은 고난과 짓눌림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서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가 애굽 온 땅을 덮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성 종기, 즉 골마 터지는 피부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피부병은 당시 애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병이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발생했던 대상이 추가로 나와 있는데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요술사들까지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요술사들은 요술 부리는 애굽에서의 위치가 요술을 부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병을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치는 일을 했던 치료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걸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요술도, 신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또 그런 아무런 영향력 없는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떨며 움츠려 들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모두 가치 없는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러한 여전히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완악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있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왜 재앙일까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일까요? 그런데 우리라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로처럼 우리 안에 죄성을 버리지 않고 내 주장, 고집, 아집을 부리고 내 안에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있노라면 우리도 바로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헛된 것이 있다라는 그것을 통해 어느 순간 바로처럼 행하고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아직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완악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그 악한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있는지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10월 첫 주에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10월 20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오는 모든 태신사들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